거룩한 주일, 또 행복한 날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마 약속하신 날,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시며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요, 이제 어제 첫눈도 왔죠. 첫눈이 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이제 또 겨울이 되었구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첫눈을 보시면서 또 아련히 옛날의 기억 속에 또 빠지셔서 또 뭔가 행복을 가지시는 그런 분도 아마 있으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시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 여러분,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오늘날 2000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의 이름을 예배 시간마다 부르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로 여러분들 그 이름을 부름의 의미가 정말 축복된 부름이라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부름의 의미가 그 반대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서글플까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말이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좋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왠지 좀 기분 나쁜, 왠지 그래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와 대화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오늘 이 시간 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와 및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세계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세계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왕이라고 하는데 너는 진짜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답변의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네가 왕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네가 한 말이 지금 당신이 왕이라는 말이냐? 아니면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빌라도에게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그 말을 듣고 있는 빌라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말이죠, 어찌 보면 조금 삐따가 안 맞는 것 같죠? 어긋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진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속해 있는 세계와 빌라도가 속해 있는 세계가 서로 다른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빌라도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도 이 빌라도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빌라도의 질문 마지막으로 정말 네가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그 빌라도는 유럽과 근동 지방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빌라도는요 바로 그 주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로마의 모습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가 대면하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들은 다 결정된다.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요 힘만 있으면 된다, 권력만 있으면 된다,
그런 모든 진리는 다 따라오게 돼 있다. 모든 진리는 신과 권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시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왜요? 내가 그 힘을 쟁취해야 되니까, 내가 그 권력을 움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는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가 대변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 대변해주고 있는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냐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로마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 그 세계는 바로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힘과 권력을 결정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힘만 있으면 돼요. 권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을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진리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겉으로 바라볼 때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존재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권리가, 여러분들의 권위가 인정받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느냐? 나는 진리의 왕으로 왔다고 오늘 예수님은 그 세상에 대변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 네가 왕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요. 빌라도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네가 나한테 물었는데 지금 그 말이 너 스스로 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네가 그것을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진리의 왕인 것을 고백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내 스스로가 정말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당신이 그런 진리의 왕이십니까? 라고 네가 나에게 묻는 것이냐?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반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제 아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이렇게 다 이리 오라고 하시고요,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너무나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과연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에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으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듣는 그대로, 세상들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갖다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한 번 더 물으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주목하시는 모습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그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아니면 거룩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아니면 그분이 그냥 특별한 일을 행하였던 귀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과연 뭐라고 믿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고요, 바로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말이죠, 내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자꾸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내 속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로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예수님은요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말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그 주님 만났어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목적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주님이 진리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냥 우리는요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진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와 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니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찬양했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진리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토록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진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만히 좀 놔둬보세요. 자, 오늘 예수님은 정말 왕이십니다. 빌라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내 나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전하려고 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따라합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세상 속에서 진리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그 음성이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오늘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진리 속에 속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진리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일까? 아닐까? 자, 우리는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뭐 한다고요? 듣는다. 그들은 나를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지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얘기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주님의 양이니, 나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나는 그 주님을 내가 알 수가 있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바로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젊으셨을 때, 뭐 지금 젊으신 분도 계시고, 연애하실 때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과 만났어요. 뭐 옛날에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어디서 만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옛날에는 뭐 다방 아니면 레스토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가가지고요, 테이블을 가운데 놓고요, 이쪽에 한 사람 앉고 이쪽에 한 사람 앉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놈은 식탁이 애물단지죠. 그 식탁에 배가 거의 다 답니다. 이렇게 다요. 그냥 가까이 가다 보니 더 이상 갈 수는 없으니 그냥 허리만 앞으로 쭉 가가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서 옆에 앉아갖고도 말이죠,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밀착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청년 때의 사랑입니다. 청년 때의 사랑이라고요.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 여하튼간에 1년, 2년은요 깨가 쏟아집니다. 그때는요 누가 뭐래도요, 이 신혼 때의 사랑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 다 신혼 때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왼수처럼 보여도 아마 그때는요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야밤에 나를 훔쳐왔어도 그래도 지금은 그 사람이 원수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는 제일 좋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신혼 때의 사랑입니다. 우린 시간이 흘러도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왠지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쫙 풍겨납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지, 좋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청년 때의 그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신혼 때의 그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사랑, 나 그거 기억하고 있어. 나 너희와 너 이스라엘과 내가 그런 사랑이 있었어. 내가 그때를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은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할 만큼 그렇게 아주 뜨거운 사랑이 있었을 때 과연 언제였을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들이 부르짖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마 그때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가 언제냐?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내가 너와 사랑의 그 신혼 때의 사랑과 같은 그런 뜨거움이 있었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청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니? 바로 그때는 너희가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광야 40년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죽지 못해 살아가던 때가 바로 그때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냥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모세에 대해서 말이죠, 막 돌을 던기려고 하고요,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요, 막 이러한 것이 난무하던 시대, 바로 그때가 광야 40년의 그 길을 걸어가던 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가장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너희가 나를 가장 사랑했던 때라고, 내가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혼 때의 사랑처럼 내가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좀 뭐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가 가장 사랑스럽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무슨 땅입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땅, 이것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것으로 몰아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왜요?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니까,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이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집어넣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끌고 가시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 동안 비록 많은 불평이 있었고, 많은 원망이 있었고, 많은 짜증이 있었고요, 많은 좌절도 있었고, 많은 죽음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 시간 동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주섬주섬 짐을 싸가지고,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구나, 가자. 그리고 다 짐을 싸가지고요, 그들은 그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밤이 되니까 불기둥이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힘들어 죽겠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지금 며칠째 걸어왔는 줄 알아? 지금 일주일째 걸어오고 있어. 하나님이 인정사정도 없으시다야. 밤에도 구름이 움직인다. 밤에도 저 불구덩이 움직인다. 따라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이니 밤에도 그들은 따라갔다는 겁니다. 어느 좋은 날, 낮이에요. 이제 이날은 너무너무 바람도 잘 불고요, 너무 걷기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딱 멈추십니다. 여기서 스톱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짜증냅니다. 좀 더 가도 되는데, 오늘은 좀 더 가도 되는데 왜 벌써 서라고 하는 거야? 막 투덜투덜대고 짜증을 내지요. 그래도 어김없이 그들은 구름이 딱 멈추니 다시 그들은 내려서 짐을 풀고 거기다 텐트를 피고, 그들은 거기서 다시 다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앙알앙알거리고 짜증짜증거리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과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들 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였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 하나님은 그때를 가장 큰 사랑의 때라고 기억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광야처럼, 여러분, 비록 씨를 뿌리는 땅, 씨 뿌려도 자라지 않는, 씨 못 뿌리는 땅, 뭐 그런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또한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불순종하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비록 우리가 살아갈 때는 모든 건물들이 빌딩이 올라가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이죠, 이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광야처럼 힘들고 살기 어렵고, 무척이나 정말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말이죠, 누구를 내가 잡을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말씀 붙잡고, 나의 진리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내가 사랑하는 때라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요,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진리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사람들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자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막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책망이 들어와요. 이거 내가 죄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거 어쩌면 좋을까, 내가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책망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말이죠,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야, 너 교무실로 와. 그럼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합니까? 교무실 가면 뭔 얘기를 하려고 나를 교무실로 오라고 하는 걸까? 그렇잖아요. 뭐 교무실도 맨날 가본 사람들은 뭐 이제 아무렇지도 않죠. 아이, 오라고 하는구나, 뭐 갔다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처럼 모범생인 사람은요, 너 교무실로 와 그러면 괜히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뭐 죄진 것이 있는가? 왜 그러는 건가? 고민스러운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책망하시면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밤에 잠도 못 자면서 말이죠, 우리는요, 밤새도록 우리는 고민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나에게 성령이 책망하셔서 내가 갖는 근심, 이것은 말이죠,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고민하며 근심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 왜요? 바로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면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뇌출혈이 생기고 또 그것도 아니면은 뼈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큰 병에 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은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근심 걱정하십시오. 죄 때문에 근심 걱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뭐냐? 여러분들이 굳이 뭔가 딴 거 하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삶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밤마다 근심하고 어찌할까 고민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 담고서 계속 계시지 마시고 이제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여러분의 죄를 그냥 자백하시면 된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죄졌네요. 하나님, 이거 내가 다시 안 그럴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그냥 가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습 가지고 여러분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또 여러분 죄짓지 마시고, 사도행전 26장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자꾸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밤새도록 여러분 고민하시잖아요. 어떻게 될까 고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다 구원을 이루는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셨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삭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자백하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불의에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회개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 감당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오늘 진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회개함으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본래 악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지금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라도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쓰실 때 오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때를, 지금을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진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